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2장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낮아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요 또 민족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면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평양 산정현 교회를 섬기시던 또한 장로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일화를 먼저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교회 때 평양에 산정현 교회를 섬기셨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산정현 교회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조만식 장로님을 교회의 대표로 해서 평양에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산 문창교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고 있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산정현 교회로 모시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과의 관계는 바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만식 장로님이 어산학교 교장이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 그 학교의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 든 조만식 장로님은 마상 문창교회를 심우하고 있던 그 44세의 젊은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자 그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자 주기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장로님, 이러지 마시고 편히 앉으십시오. 그자 나이 든 조만식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당치로 하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학교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일개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자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편자하지 마라, 편히 앉으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 목사님 앞에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겸손에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장로님의 권유에 따라 저 평양 산정현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스승이 제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과연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막 나서는데 갑자기 어떤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니고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에 잠시 그 독립운동의 동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이 좀 늦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조장로님은 부랴부랴 뛰어왔지만은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이제 나눈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장로님은 살며시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조용히 뒷자를 차서 앉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자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 말고 큰 소리로 장로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산정현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여러분 주목사님에게는 어떤 분일까요? 과거 자기의 예스승 아닙니까? 그리고 산정현 교회 수장로님 아닙니까? 그리고 평양에서 마산까지 와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요. 서서 예배를 드리라니요. 어쩌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서서 목사님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끝난 후에 장로님에게 말하기를 장로님, 이젠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자 조만식 장로님은 앞으로 나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죄인이 애국 운동을 한답시고 하나님을 만나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야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로써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온 교인들이 함께 통해 잡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조만식 장로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목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수장로인 자신을 교인들 앞에서 창피를 시켜도 이만 분수지. 아마 그런 생활이 있다면 교회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이며 자신에게는 정말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을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어린 제자이지만은 목사님의 단 한마디에 예배하는 자신의 자세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한 조만식 장로님이나 너무 훌륭한 그러한 신앙의 미담들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초기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고 또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낮아짐의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을까? 첫째는 비움이 있어야 소중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워야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다고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할 때 비우셨다는 헬라어 어문에 보니까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기록되는데 이 뜻은 바로 얼굴을 깎았다 혹은 얼굴에 가죽을 벗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각가가 마치 칼이나 청으로 조각할 때 돌을 깎아내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얼굴을 마치 그렇게 깎아내는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의미고 또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벗어 던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이야말로 자신을 비우심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조각가의 칼이나 청이 조각품을 깎아낼 때 그 조각품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 과연 쉬운 문제일까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 하고요. 또한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근본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니 저와 여러분 각자가 모두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받으신 것은 마땅히 받으실 영광 대신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귀함 대신에 예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땅히 찬양 대신에 예수님은 비방과 모욕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얻으시게 되는 것은 비움에 대한 영광이나 칭찬이나 찬양이나 높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과 업신여김과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의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내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면은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비움을, 예수님 자신의 비움을 본받으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고 따른 자들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는 그 당시 우리의 나라 시대를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교육과 그리고 의료기관을 세우고요, 모든 국민들의 사상을 일깨워주는 마치 시대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과연 우리의 교회 역할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일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의 사회로부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어쩌면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많이 채우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축복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 충만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의. 여러분, 자기의 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한 일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자랑스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열심히 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의가 무서운 것은요,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한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큼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곤 합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아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의와 그리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비울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겸손과 평강과 신령한 복과 사랑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우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작은 것들부터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찾아온 기쁨을 알 때만 더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움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풍요가 있음을 경험할 때만 더욱 많은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마음을 비우지 못할 때는 절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 앞에 마음을 비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선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비울 때, 그리고 이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바람처럼 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을 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아. 두 번째, 우리는 비우고 낮아짐은 예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겸손하면 손해보고 겸손하면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야만 마치 자신의 삶에 유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면 그것이 더 위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크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아주 반대, 역설적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고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질 것이고 죽으면 죽을수록 더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첫째는 잠언은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의 첫 번째고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 이 말씀은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말씀은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 하나님 보실 때 웃으신다는 거지요.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높고자 할 때 어린아이를 실물 내세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낮아지기를 원치 않으면 너희는 가장 낮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시편 10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배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면 풍부하게 이룰 것임을 또 말씀하시네요. 시편 20편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하라.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기라.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섬기며 사는 것에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섬기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스스로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섬김을 받으는 자는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대줘도 감사는커녕 왜 그것밖에 안 해주느냐고 오히려 불평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에는 자기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관심을 갖는 자라야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우리는 관심의 대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이 채워져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진 자는 항상 섬김받기를 바라고 반면에 남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겸손이 곧 행복이고 섬김이 곧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겸손이 행복이고 섬김이 기쁨이다. 믿습니까? 겸손함이 행복이고요. 우리는 섬김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 자신을 낮게 여김으로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움과 낮아짐이 없이는 위대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듯이 비운과 겸손이 없이는 결코 높아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답을 얻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 생활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 기숙사생들이 들어온 순서대로 방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순서대로 좋은 방을 선택하는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방은 주로 이제 햇빛이 잘 들고 또 조용한 방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면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학교로 되돌아와서 좋은 방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는요, 맨 먼저 온 학생이 좋은 방은 다 제쳐놓고 저 계단 밑에 있는 여건이 아주 나쁜 방을 가장 먼저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대학 총무처장은 수십 년 동안 학교 기숙사 업무를 보면서
지금까지 좋은 방을 갖겠다고 학생들이 야단이었는데 이 학생들만큼은 가장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건이 안 좋은 그 방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총장이 듣고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학생은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자신을 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행복하고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종으로 사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리고 요호수아 그리고 에레미야나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나 사도 요한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비워지기를 힘썼던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종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격은 주님을 본받는 섬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이제 아들이요 복음의 통역자인 디모데에게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트레이닝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는 남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고는 내가 높은 위치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섬김의 차원이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겼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섬김의 삶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사랑의 섬김이 정말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